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때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지금 잘들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에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서단계가 3년이면 홍어를 네. 그 다음에 아시죠? 10단계 3년이면 된장찌개 라면을 끓이고 네. 교회계 3년이면 네. 찬송하잖아요. 오! 이러면서 우리들도 이제 교회 다닌 지 다 3년 이상들 되셨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는 교회 생활 익숙하시죠?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컨닝을 하면 됩니다. 돼요? 자, 컨닝이라고 5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 5번. 자,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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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뭐죠? 네? 토마스 닉슨. 링컨 아니에요? 네, 워싱턴이죠, 워싱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개라고 4번을 외치는 겁니다. 5개라고 4번을 외치는 거예요. 시작.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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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자, 리어커는 바퀴가 몇 개죠? 네, 4개가 아니라 2개죠. 우리가 뭐 훤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깜빡 속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바라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그냥 뭐 매 몇 대 맞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요. 채찍을 맞으셨는데 무시무시한 거라는 거 아시죠? 그 채찍에 한번 촥 맞으면요 살점들이 그냥 다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채찍에 맞다가 그냥 숨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주님이 바로 그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다면요 가시 같은 거 이렇게 찔리기만 해도 아파 이러는 건데 이 예민하고 연약한 이마 이거를 찌르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그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려면은 이 손에다가 큰 모습 망치로 빡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손과 발에 못 박히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또 계실까요? 우리 대신 죽어주실 분이 예수님 말고 또 계실까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 잘들 아시죠? 저는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로 그 함께 탔던 배가 다 가라앉아 가는데 자기 구명대를 양보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줘 이럴 그런 친구 있으셔요? 말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보면은 어쩌면은 말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몸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죄도 없으신데 피 흘리면서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 92장 2절에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구명대를 양보해 주시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대 그런 사랑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은 그거는 내가 갑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갑옷을 입으면 든든하죠. 갑옷을 입으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들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살려주려는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크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가사 기억나시나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처음 보는 분인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와, 중앙교회가 제일 활력이 넘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녁 때도 보면요, 평일날인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교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교회 앞에 그냥 차들이 쫙 서 있고 이렇대요. 왜 그럴까요? 네, 그 화요일날마다 우리가 이제 지역 그 찬양 합창하는 분들에게 장소를 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막 드나들고 이러니까 와, 우리 교회가 되게 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에 합창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소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와, 좋은 일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그런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해서 듣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뜬금없이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전혀 신촌원 중학교회가 제일 건강한, 제일 행복한 교회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중학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잘 돕잖아요. 부자 교회도 아닌데, 큰 교회도 아닌데 어려운 사람들 잘 돕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들은 건지,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 그 이전을 하는데 인테리어 해줬던 것들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요, 이 공간을 우리끼리만 사용하느라고 꽁꽁 닫아두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늘 열려 있다 보니까 그 평일날 점심 때는 이 근처에 직장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차도 마시고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여기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건물 전체를 내어드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비록 작을지라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창훈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먹으면 벌써 다 토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좀 지내는 거랍니다. 병원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의를 했죠. 그들을 위해서 치료비라도 좀 줍시다. 근데 치료비가 필요 없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그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주자. 그래서 집 청소를 하고 잡초 제거도 해주고 그러느라고 이틀 내내 땀을 흘렸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참했어요. 어떤 분은 그 제초 작업하라고 장비를 빌려주셨고, 또 어떤 성도님은 시원한 음료를 가져다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요 얼굴도 비춰주더라고요. 그 고마운 거예요. 이쁜 얼굴로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요 그거 아주 힘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이 다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더니 주변 사람들도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섬기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입혀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 내가 좀 더 땀 흘리고 내가 좀 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식사단 분들도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대접하려고 섬기는 마음들을 가져서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사 시간에는 그냥 웃음꽃이 핍니다. 막 여기저기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심오한 진리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깊은 그런 철학적인 얘기 나누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는 정말로 수준 높은 얘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주님께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누군가 좀 도울 수 있다면, 누군가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주방 봉사도 하고, 그래서 꽃꽂이도 하고, 그래서 내 물건도 좀 나눠주고, 교회 공간도 빌려드리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분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리 높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저 말고. 저는 이제 네, 교회가 분란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갑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받으셨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죄를 졌으니. 예, 세 번째 단락은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조금 더 쉽게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록 죄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호크만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함으로써 죄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성화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성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 성숙해지기도 하고요, 신앙에도 철이 들고 이러는 거죠.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들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졌죠. 코로나 예방에 제일 좋은 건 손 씻기랍니다. 그 씻는 물에다가 비누 칠해갖고 몇 초를 씻어야 되느냐? 20초를 씻어야 되느냐? 흐르는 물에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몇 초나 씻는 것 같으세요? 어느 책에 봤더니 그래요. Happy birthday to you. 그거 한 번도 하기 전에 끝난대요. 제가 그래서 그게 몇 초나 될까 하고 천천히 불러봤더니 한 1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Happy birthday to you. 그 노래 한 번 하는데, 근데 그것도 끝나기 전에 손 씻기가 끝난대요. 20초를 씻어야 되는데 평균 내보니까 6초 동안 씻는답니다. 왜 그렇게 손 씻기도 후닥닥 하는 거죠? 손 씻기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6초 만에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 몸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 어정쩡한 자세를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육체의 고난 안 받고 내가 좀 몸이 편안하려다 보니까 예방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도 고난을 받아야 병도 예방하고 죄도 예방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는 영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유명한 톰 행크스를 보십시오. 그 유명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명성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은 거예요. 빌 게이츠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한테서 병이 전염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물, 휴지, 음식 같은 생필품, 그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또 많은 사람이 코로나를 큰 재앙으로 보고 있지만은 자기는 코로나를 올바른 교정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빌 게이츠의 말에 공감하시죠? 네, 그래요. 정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큰 재난을 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정말로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공부하고 나도 똑같이 수고하는데 왜 의사에 비해서 간호사들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 막 그게 못마땅했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대구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밤낮 없이 일해야 됐고 퇴근도 못했었대요. 주말이 어디 있어요? 휴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 깨달았답니다. 몸이 지치고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런데 내가 간호사라서 그 사람들을 바로 옆에서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막 몸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더 막 열정이 끌어올라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가 재난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 육신은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불평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아멘. 저는 그 지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식사당번이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제 아내도 내가 어떻게 해? 이러지를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맡겨진 일이니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돕는 천사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이제는 그 찌개를 끓여야지 그랬는데 이영재 장로님이 이미 다 끓여 놓으셨어요. 펄펄펄펄 다 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을 맞추고 제가 맛을 보고 오케이, 제가 셰프입니다. 본래 셰프는 맛보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김경환 권사님은요, 자기가 식사당번도 아닌데 반찬 만들어 오시고, 그런가 하면 식사 끝났는데 이진규 장로님하고 또 아직 등록도 하지 않으신 최희석 권사님은 설거지를 하시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한동안 그러던데 마무의리 그러죠. 또 그 틈에 정영미 권사님은 화장실 청소하시고, 전혀 이렇게 함께 수고하는 모습들,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분들은요, 남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남들 비난할 틈이 없어요. 내가 일하느라고요, 내가 땀 흘려야 되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수고를 보면서 우리들은 은혜를 느끼는 거고, 우리들은 감동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어주신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내 몸을 내주면서 구원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대 그런 친구를 가졌는데, 그런 사람을 가졌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일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은 갑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요, 죄악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살아? 너도 네 목소리 높여. 너도 네 거 챙겨.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갑옷을 입혀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려는 마음이 예수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그 마음 준비되신 거죠? 아멘? 아멘. 이 한 주간 격려하면서 사실 거죠? 아멘.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한테 미리 한번 연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